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여 행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3편은 아삽의 시로서 마지막 시에 해당됩니다. 84편부터는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되는데요. 아삽의 시 12편 중에서 83편은 이제 하나님의 또 비탄 탄원시 쪽으로 적었어요. 81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그 능력에 대해 칭송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했는데 다시 이전처럼 비탄시로서 이렇게 또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한 시기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잠잠히 고요하게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지금 주변 나라, 주변 국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을 안 주고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키며 지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지금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대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치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바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꾸며가지고 지금 동맹국들이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 숨긴 자들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주변 대적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고 아도나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성전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천사와 씨름하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칭하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다시 기억하지 못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죠. 이것 또한. 그래서 아삽은 이전까지도 계속 기억에 대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리멤버, 메모리, 그 다음에 또 싱크, 이런 기억,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는 그런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 5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바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또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동맹하니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동맹국들이 지금 그게
합심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계속 이제 주요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거민이며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저의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 그랬냐? 12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인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장 그 땅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빼앗자, 다시 빼앗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보면은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인데요. 에서의 후예들로서 에서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이삭에게서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야곱이 머리가 빠르고 말이죠. 재치가 있고 욕심이 많아서인지 말이죠. 장자권을 빼앗았죠. 에서로부터. 그러니까 에서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취한 행동과 에서의 모습으로 바꿨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양털 옷을 입히고 해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분장하게 해가지고 이삭의 아버지가 이삭이 안수를 줬는데 축복권을 줬는데 손을 바꿔가지고 이제 축복권을 주기도 하고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에서 민족이니까 에서도 에돔도 그때부터 계속 야곱과의 적대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그래서 나중에 부강하게 되기도 하고 재산을 많이 쌓기도 했는데 그들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이스마엘은 밑에 하갈인이며 하갈이지만 아브라함의 첩으로 있던 하갈이 자식을 먼저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갈도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서 그랬으니 이스마엘도 야곱 이스라엘인과 적대시하는 거죠. 그 이들이 뭐 지금 이슬람을 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적대시하고 지금도 오늘 현재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인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압과 하갈이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피신에 들어가 있다가 그 딸 두 딸이 아버지하고 그 농간해가지고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큰 딸하고 난 자식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과 해서 난 자식이 암몬 족속이고, 그래서 이들도 또한 또 이스라엘과 적대시하고 있는 민족이죠. 그 다음에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민족이 원래 토속 민족이 아말렉이 아닙니까? 거인들. 그래서 탐정하러 갔더니 아말렉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이 있어서 다 죽겠습니다 한, 그때도 아말렉 족속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 또 위에 있다는 거죠.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블레셋 족속들도. 그 8절에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수르도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을 때 아수르로 인해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아수르도 연합해서 또 하고 말이죠.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저희도 행하소서.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또 계속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 있을 때에 시스라와 야빈 왕이 있었는데요. 야빈 왕에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래 엔돌 땅에서 그들이 패망했다는 거죠. 저희 귀인들을 오렙과 수렙 같게 하시며 저희 또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였었는데요. 그들이 오렙과 수렙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래서 사사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미디안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 이런 것들을 사사시대 그때 두보라가 사사였었는데요. 그 두보라와 바락이 그 가나안인들 물리쳤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때 사사시대 기드온이 또 나와가지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가지고 300용사를 남는 자 300용사를 구성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적하라 했죠. 철하해가지고 기드온이 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패망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 족속들 암몬, 모압, 미디안, 블레셋, 아말렉, 아수르, 가나안 민족, 미디안 족속들 이 모든 민족들이 동맹해서 이스라엘 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 가나안 땅 기업을 그들 소유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동맹 결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랍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동맹을 맺고 있지만 아랍 동맹을 맺고 있지만 뒤에 미국이 초강대국 미국이 있고 서방 유럽 민족이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이스라엘을 못 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 민족이 초군사 대국으로 인해가지고 여군들로부터 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말이죠.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금 초전박살내고 있으니까 다시 동맹에서 치려고 해도 자기들 국가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군사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5대 군사력이고 이제 그런데 어제 엊그제도 봤을 때 10월 1일 날 보니까 현무 5, 현무 6, 7, 8 있는 모양인데 이 땅 밑으로 수백 메타까지 뚫고 들어가서 퍼뜨리니까 말이죠. 그냥 이번에도 헤즈볼라 보니까 땅 밑으로 100여 미터는 파고 들어갔다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어도 그냥 벙커 있어도 그냥 시신 수술도 필요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로 강력한 핵무기 대신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상주의라 그래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있다 그럽니다, 서로. 왜냐, 공산주의는 서로 일 안 한다는 거죠.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니까 서로
상승하려고 올라가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하게 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이 편하게 지내니까 나도 편하게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감시하고 이러니까 자꾸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으려고 공산주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굶어 죽으려고.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보원주의 나라들은 개인주의, 개인 재산이 있고 개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경쟁적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없으면 도둑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군대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복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군복을 해줘서 군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군복이 없는 군대, 군수품이 없는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니 뭐 그들은 속마음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패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개인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못 무너뜨리니까 죽을 뿐이 없으니까 총살 뿐이 없으니까 못 무너뜨리니까 전쟁이 나서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종교인들도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불교인들도 탈북하고 그 속으로 이제 대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인간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을 뜯어서 먹고 나무 속껍데기를 깎아서 먹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송진을 깎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배고픔이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픔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성경에서 나오듯이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로서 잘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애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한 자손이지만 이스라엘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빼앗자, 하나님의 목적을 빼앗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저 아삽도 마찬가지로. 그게 사탄 마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공존 공생할 대상이 아니고 물리쳐서 사라지게 하고 뽑아버려야 된다. 악의 축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대, 탐욕, 정욕, 탐심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물리쳐서 악의 사탄은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귀엽게 여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도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이여. 위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이 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 아삽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가 보죠. 나의 하나님이여. 뭐 시편에 기도시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삽입됐지만 아삽도 성령 충만하고 또 아삽도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다윗의 성가대가 28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악기 연주하는 자들까지 다 합치면 288명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악장을 했던 아삽인데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바랬습니까?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덤불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 같이 날아가는 것 같이 가볍게 이렇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14절에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고 불로 나타내시고 불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진노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불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산에 붙는 화염같이 불같이
심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불같이 초계같이 화영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려 주시사 하는 거죠. 태워버려서 재같이 재로 날아가게 사라지게 해달라. 완전히 뽑아서 아주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죠. 족속을 멸절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악의 축원. 아무리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혜로운 악장이고 선지자이지만 악의 무리, 사탄의 무리, 귀신의 무리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신유와 치유의 사역, 귀신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분이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자를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상황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이행하셨다는 거죠. 많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해서 한 생명을, 한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입니다. 많은 죄인들과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바른 나라, 바른 국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속해가지고 같이 공존 공생하면서 한 생명을 살 것이 아니라 악은 물리치고 선으로 이 땅을 에돔 동산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의 종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존 공생하면서 세상의 돈과 권력을 같이 겸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거죠. 자식들에게 대를 물림하고.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그 인민 백성들도 3대 세습을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돌린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탈북을 3만 5천 했다는데 3만 5천 명이 군 이상의 시 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시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은 천국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살면서도 지옥같이였을 거예요. 그 땅을.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도 이 땅에도 지금 이남에도 대북 종북 세력 간첩 스파이들이 많이 있겠죠.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연변, 북계에서 들어온, 잠입해 들어온 그 간첩 스파이들이 많이 있고 북을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북한에서도 남한을 그리워하면서 드라마나 음악을 들어가면서 남한을 동정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히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래서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황당함을 느끼고서 이제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엘로힘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죠. 아도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이지만 이방 민족,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엘로힘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은 엘로힘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지극히 높은 자,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을 찾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나 이북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전도하고 전파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길 가면서 메시지 용지를 가지고서 가르치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달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지나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해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알고만 있어도 안 되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고 영상으로 많이 알게 되지만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천하고 행하는 것에 하나님이 또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악조건에서도 뭐 전철에서도 그다음에 노상에서도 지금 외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여기니까 말이죠.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폐가 된다 해가지고 꺼리는 그런 현상이고, 또한 정부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아주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 종소리도 못 치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 축제도 가로막고 말이죠. 새벽송 노래도 없어지고, 요즘 뭐 주일 학교 예배도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저희도 붙들어가서 기사되기가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자연적으로 그렇게 억제되다가 광화문운동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펴지긴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종북 세력들에 의한 영향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이때 일어나는 것이 주의 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고 지금 힘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재력 있는 교회에서. 이때 일어나지 않으면 주변 나라들이 언제 동맹 맺어가지고 칠 줄 모릅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의 시대처럼 선지자여 악장으로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시를 통하여, 기도시를 통하여, 탄원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저주하여 검불 같게, 화염 같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주를 풀어버서 멸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자유가 휘날리는 그런 자유통일국가로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도 다 척결하여 가짜 국회의원들 축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산하여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강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